크리스 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젊어서는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도박이라는 중독에 빠져서 월급을 전부 도박에다가 쏟아붓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 돈을 빌려서 도박에다가 쏟아붓고. 도박하면 돈을 딸까요? 잃을까요? 100% 있습니다. 예. 가끔 다른 사람 있죠. 그거는 맛보기, 다른 사람 유혹하기 위한 거지. 그죠? 100% 잃습니다. 정권은요, 주식은요, 99% 잃습니다. 예. 어쨌든 중독이 되면 못 벗어나요, 알면서도.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직장, 은행원이었거든요. 은행의 돈도 손대고 도박에 넣었어요. 은행에는 감사실이 있지요. 감사실이 장부랑 실 보유 금액을 딱 대조를 하는데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죠. 손을 댔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로 좁혀졌을까요? 이 사람, 크리스 웰이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좁혀진 거예요. 경찰에 출두하기 전날 밤에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절망이지요. 맞지요? 월급도 모자라 주변 사람 그것도 모자라 은행 돈까지 끌어다 다 도박에 날렸으니. 그래서 아내에게 유서를 써서 남기고는 자가용을 끌고 어석한 산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권총을 꺼내들어서 머리에 대고는 방아쇠를 당기려고 합니다. 근데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못 당겼을까요? 못 당겼어요. 왜?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도 봉사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구나. 그게 떠오른 거예요. 지옥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방아쇠를 못 당기는 거예요. 야, 내가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 밤새 씨름을 하는데 결국 당겼을까요? 못 당겼을까요? 못 당겼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의 가르침이 아직 거듭나진 않았지만 그 가르침이 극단적 선택을 막은 거예요. 아직 거듭나진 못했지만 들은 게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누가 있었을까요? 경찰이. 부인이 그 유서를 보고는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미리 집에 경찰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찾을까요? 수갑을 딱 찼어요.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확 그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더래요. 그의 간증문에 보면 더 이상 거짓말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더 이상 숨어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평안이 확 몰려오더래요. 여러분, 성령은요, 죄를 숨기고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거룩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후회나 절망이나 고통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지옥에 가는 것을 막으셨구나.
나를 감옥에 들어가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이제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이에요. 경찰들이 잡아 가두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내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함으로 받은 형기를 다 옥에서 성실하게 치루었어요. 그리고 그 형기가 다 차서 석방되어서 나와서 제일 먼저 교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자원봉사자로서 너무 감사해서 성심껏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들을 다 맡아 감당하고 그렇게 성실히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에서는 유급 직원으로 그를 채용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니까 그 소문이 그 지역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켄터키 지역으로. 미국의 침례교회는 평신도 사역자 제도가 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가까운 교회가 사역자가 없어서 평신도 사역자, 오늘 말하면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누구를 모셨을까요? 휘트 크리스 웰, 이분을 우리 교회 평신도 목회자로 모시기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의 평신도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었고, 이 교회는 켄터키 주에서 가장 급속하게 가장 많이 부흥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했고 목회를 잘 행복하게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휘트 크리스 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어둠,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영원히 눈물만 흘리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 계획 속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에 의하여 속아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도록 범죄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죄가 있었습니다. 안식일과 절기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그랬으니 세상에 돌아가서는 어떻겠습니까? 기복주의, 만몬주의, 번영신학에 빠져서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타는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포로로 남은 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그 제국에 가보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문명과 번영이 있는 어마무시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상상도가 무려 3000년도 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 시대 이 정도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그만한 이스라엘과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제국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바벨론 물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나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의로운 적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7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십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우리는 바벨론과 다르다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바벨론과 다르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아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너희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 짓는 비용을 우리가 대겠다. 그래서 말도 못하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렇게 돌아온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일제치하에서 돌아온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그들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절 보실까요?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놀라운 역사적 사실 앞에 문나라 열방이 열국이 그것을 보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세계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또 그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차 포로 기한으로 왔는데 아직 바벨론에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같이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남방 시내는 그 넓디 넓은 남부 지역의 광야에 물이 흐르지 않는 말라버린 천을 남방 시내라고 합니다.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는, 이 근처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는 사막이에요. 그저 강의 흔적만 있지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에요.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소망이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 동족들, 우리의 포로들 돌아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근천, 이 남방 시내는요, 평소에는 바싹 마른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내지만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산지에 비가 오고 반대편 암몬, 에돔, 모압의 산지에 비가 오면 순식간에 무엇으로 변하느냐? 바다로 변합니다. 이곳에는 사막이라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지만 위쪽에 이스라엘과 에돔 지역에서 비가 오면 순식간에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남방 시내, 남방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기에는 유행 가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나 지형을 알기 때문에 피해가지만 일반들은 가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 답사를 갔을 때에 에돔에서 잠시 페트라 가려고 준비했는데 오전에 비가 왔어요. 한 2시간, 3시간 비가 왔는데 비가 그치고 내려갔더니 온 땅이 패이고 물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바다가. 그 광야가. 그만큼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잠시 비가 와도 그렇게 되는 곳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광야가 뭐가 돼요? 사막이 바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돌려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포로들도 돌려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2차 포로 기한이 에스라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고백의 찬양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가 기쁨으로 거두고 누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요. 아무나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마 지금 70, 80 되신 어르신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보릿고개, 그죠? 60년대, 70년대, 그죠? 그때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겨우겨우 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봄이 되면 춘궁기가 옵니다. 보릿고개라 그러지요.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먹을 것 달라고 칭얼거립니다. 그런데 그때 종자롯을 그 씨앗을 도정해서 밥 한 그릇 해먹고 나면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실비실거리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빠는 그 씨앗을, 그 종자를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 종자를 뿌려야만, 간직해야만 봄에 보리가 익을 때 먹을 수 있고 여름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종자 씨앗은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송구를 해먹고 들판에 가서 쑥을 캐서 쑥더덕을 해먹고 나무를 캐서 먹고 또 심지어는 황토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씨앗을 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아니요. 그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그 아들, 딸들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맞지요?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만히 교회 일도 딱 발짝 끼고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더 깊은 어둠에 들어가서 망합니다. 영혼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더욱더 깨어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와 울며 씨를 뿌리는 기도하는 사람 살아납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가운데 서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그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눈물만 흘리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 속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시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누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그 절망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자가 기적을,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심을 볼 수 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보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눈물로 단을 곡식을 뿌리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도시는 불타고 수많은 사람은 도륙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했던 그들이 결국 주님의 때에 다시 돌아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수많은 열방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시편 126편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